제가 아침에 산책을 하고요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파리떼가 막 몰려 있는 겁니다. 그 봤더니 개가 배설물을 배출하고 싸놨는지 고양이가 그랬는지 현관에 세 군데를 갖다가 막 질질질 흘려가지고 배설물을 쏟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리떼들이 팍 몰려왔어요. 땀이 좀 제가 흘렸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현관 창고 문을 현관 키를 가져다가 삽하고 그 다음에 호미하고 빗자루 3개를 준비하고 뒤에 물조리개를 갖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삽으로 흙을 좀 떠다가 그 지저분한 그 아주 그냥 된 똥을 좀 쌌으면 좀 치우기가 좋은데 아주 그냥 물이 굉장히 흥건해요. 그래서 흙으로 같이 이렇게 좀 덮어가지고 호미로 다 긁어서 다른 곳에 이제 다 묻어버리고 물로 닦아도 안 닦아지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다 닦고 했는데 지금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햇빛이 또 다행히 싹 해서 말려줬습니다. 제가 어느 날 또 차를 타고 가려는데 저 자동차를 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 바퀴 하나가 바람이 빠졌다고 거기에 나온 거예요. 보니까 한쪽 바퀴가 바람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겨우 저기 앞에까지 끌고 가가지고 하여튼 빵꾸가 난 거예요. 그 빵꾸를 또 때웠습니다. 제가 아침에 유튜브를 보는데 건강 뉴스가 나와요. 미국 건강 의료 매체 헬스닷컴이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철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 10가지. 철분은 색소단백질은 헤모글로빈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분인데 이 헤모글로빈은 전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를 한마디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철분이 부족하면 두통이 발생하고 탈모 증상이 심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또 피곤해지고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흙이나 더러운 걸 집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철분 이거 보충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배설물이 있는 것을 지금 치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차 바퀴가 뻥끈한 바람이 빠진 얘기를 했고 철분이 부족한 얘기를 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어떤 행동을 했죠? 그걸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그걸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려고 했습니까? 철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철분에 좋은 음식이 뭐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린 콩류, 말린 과일, 특별히 달걀, 우리 노른자 빼먹지 말고 노른자에 또 철분이 있답니다. 그리고 달걀 특히 노른자, 그리고 소고기, 굴, 뭐 참치, 연어, 통곡물 이런 것들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가장 싼 거 달걀을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배설물은 또 치워야 되겠다. 빵끈은 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즉 뭐냐면 부족은 채워주고 더 온전해지고자 하는 행동을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모난 부분은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 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쪽에 관한 말씀이에요.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아볼로를 온전케 하셔서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에 들어가는 내용인 23절까지 보고 오늘은 24절부터 지금 28절까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고 3차 전도여행으로 들어가는 내용인 23절까지 이제 봤는데 3차 여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돼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에 관한 내용과는 무관한 듯한 내용이 삽입구로 지금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삽입구로. 3차 전도여행과는 전혀 무관한 듯이 보이는 삽입구절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삽입구를 여기에 넣었을까? 이 내용을 왜 여기에 넣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까? 그것은 에베소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이 어떻게 그동안 복음이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온전하게 제대로 이렇게 전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전하게 복음이 좀 전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정착되어서 전해져 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삽입구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도 더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것도 정말 더 믿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내는 가장 좋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영생이 있어야 맞아요. 논리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결국은 가장 좋은 결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보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에 기르시는 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끝이 얼마나 또 좋게 됐냐. 하나님, 그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이렇게 연구하고 더 이렇게 살펴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뭐냐면 결론을 아주 가장 좋게 만드시는 일에 아주 전문가시에요. 근데 반대로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의 역사는 이 끝을 아주 안 좋게 만듭니다. 꽃을 아주 뭉개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갈수록 좋게 만들어요. 그래, 우리 육신은 늙어져 가더라도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부활 때는 그냥 육신도 온전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시키고, 또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죄도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늙어갈수록 슬프지만 우리는 늙어가도 소망이 더 분명한 거예요. 더 좋게 되는 쪽으로 가는 쪽이야. 오늘
이렇게 아볼로에 관한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참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아볼로를 온전케 하셔서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복음이 더 온전하게 전해져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제대로 구원받고 이 땅을 여한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삽입구가 있다.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는 어떤 인물인가.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아볼로가 어떤 인물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BC 그 당시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세워졌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학문의 중심지가 된 도시입니다. BC 2세기경에 보면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들이 모여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 70인역이 나온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대전은 무슨 도시지요? 과학도시잖아요. 연구단지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예요. 학문의 도시,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런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이런 곳의 출신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변과 철학, 그리고 성경에 능통해, 여기 성경에 능통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아볼로는 이런 인물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면서, 이 아볼로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여기서 읽어내야 할 메시지 하나를 좀 잠깐 멈춰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해요. 근데 만나는 축복이 있는데 잘못 만나면 나쁜 영향을 주고받아요. 좋은 만남은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게 좋은 만남입니다. 사람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을 줄 때 사람이 더 온전하게 돼요. 더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더 승리의 인생을 갈 수 있어요. 아볼로가 언변이 있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는 데는 이런 학문적 배경의 영향이 있다. 사람도 그렇지만 이 배경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있잖아요. 이 사자성어가 있는데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해요. 한 번은 무덤 있는 묘지 옆으로, 또 한 번은 시장으로, 또 한 번은 학교로 3번 이사를 해서 맹자를 키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자식 교육에 있어서 미치는 환경의 중요성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면요, 어떤 인생 전반에 관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또 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죽는다, 어느 날 인생이 죽는 날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맹자는 어쨌든
인간은 죽는다. 인간의 덧없음, 허무함. 인간은 살아보고 누려봐도 살수록 하나님 빼놓으면 허무하거든요.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허무함을 생각하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허무하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또 아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시장이에요. 거기에는 막 그냥 막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옷도 사고 막.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 좀 있고 삶이 갈 때는 시장 구경을 가는 것도 좋아요. 시장 구경. 중앙시장 가보면은 다리에다가 고무를 갖다가 해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글 끌면서 국어를 하는 데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도 저렇게 살으려고 다리가 없어가지고 일도 못하니까 거기서 국어를 해서 동전 한번 받으면서 살려고도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의욕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생존 현장, 시장을 보면서 깨우치도록 시장 옆에 살게 하고, 나중에는 학교 옆으로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만 하면 아니야.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고 먹고 마시면 다가 아니야. 의미가 있고 내용 있게 살아야 돼. 의미 있는 삶, 삶의 참된 가치가 뭔가를 알고 살아야지. 어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맹자 삼천지교, 이것도 굉장히 이 3번 집을 옮기면서 자식 교육을 시킨 거, 이것도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아볼로가 학문적 배경을 통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더 배운 사람도 있고 더 부자도 있고 더 권세가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아주,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으로 한피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자가 됨으로써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를 돌아보며 사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자그마한 모습 하나가, 나의 자그마한 모습 하나가 암암리에 예배와 교회 공동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더 강화시키고 더 뜨겁게 하고 더 세워주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자그마한 행동으로 힘을 탁 빠지게 만들고 안 좋은 영향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향을 끼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고요. 그러나 어떤 영향을 또 주더라도 내 반응이 중요해요. 보내는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받는 자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받는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공을 던지더라도 농구선수는 잘 받습니다. 축구를 해도 어떻게 공이 날려와도 잘 받아가도 슛을 잘 때리는 선수가 능한 선수듯이, 탁구가 아무리 막 공격을 해도 잘 받아 넘기는 게 능한 선수듯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고 저 개인적으로 보니까 받는 실력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쳐도 잘 피하고 어떻게 봐도 잘 넘기고 이런 게 더 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병을 만나도 히스기야처럼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세우면서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사왕처럼 의사와 약만 의지하다가 죽은 사람도 그렇게 풀어가는 사람도 있고, 골리앗 같은 사람을 만나도 다윗같이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사명이 주어졌지만 요나같이 뺑소니 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생명 바쳐서 그 사명 감당하면서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태양빛이 쪼이지만 초콜릿은 녹고 진흙은 굳어지듯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세. 주일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주일 그분 승리해야 되는데, 기대가 승리하는 쪽으로 기대가 돼야 되는데, 그분이 승리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야 승리를 못한 거야. 그러면 마음이 슬픕니다. 근데 이분이 주일을 승리 못할 것 같을 텐데, 근데 앉아 있어.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보면요, 이 반응을 좋은 쪽으로 이게 잘 풀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할 때도 보고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잖아요. 토인비는 그래서 도전과 응전의 역사,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우리 모두는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기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뭐 세상의 소금이 되라, 미랄이 되라. 이건 좋은 영향을 끼치는 쪽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일을 만나도 복되게 풀어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풀어가고, 승리하도록 풀어가고, 되도록 풀어가고, 이런 거, 그건 내 자신의 이게 잘 받는 실력, 잘 받아내는 실력, 이 실력이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서 좋은, 서로 우리는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다. 뭐 환경이 되든 사람이 되든. 거기 보면 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합니다. 뒤에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지만 부족했다는 부분이 나오지만, 어쨌든 언변이 좋은 건 좋은 일이죠. 좋은 거지요. 제가 계속 더듬적거려 설교를 할 때, 그러면 더듬적거리는 것보다 더듬적거리지 않는 게 낫잖아요. 언변이 좋은 건 좋은 거지요. 어쨌든 다윗을 표현할 때 역대상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그 일 말고는 다윗은 진짜 괜찮다고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다윗은 진짜 순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든다, 이렇게 하면 내가 기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주 부족한 점은 한 가지 있지만 나머지는 참 괜찮아.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을 그냥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 나는 그 하나님이 더 멋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 좋은 점을 귀하게 또 봐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온전해야만이, 온전한 걸 원하시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 있어도 또 좋은 점이 있는 것을 또 더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어쨌든 언변이 좋은 건 좋은 일입니다. 그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변이 좋은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진실하지 못하면 언변 좋은 것이 사기꾼이 될 수가 있어요. 순 언변 좋은 걸로 다른 사람 다 사기 쳐먹는 데 쓰면, 변호사가 나쁜 일에 다 변호해가지고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갖다 변호해가지고 벌을 안 받게 만들고 돈 많이 받고. 에이브럼 링컨은 어떤 분이 내가 당신 평생 먹고 살 것 줄 테니까 나 좀 변호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에이브럼 링컨이 딱 거절했다고 그래요. 나 평생 먹고 살 것은 우리 아버님이 대준다고 했고, 당신 같은 그런 일은 나는 변호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거라도 변호해야 되죠? 아닙니다. 변호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변호사죠. 또 검사라고 해서 모든 걸 막 그냥 무조건 죄로 때려잡는 것이 변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는 오두막집에 살고 책 한 권도 못 사줘가 당신 책 빌려다가 읽고 그랬잖아. 무슨 평생 뭐 당신을 뭐
먹일 것을, 먹고 살 것을 준비해 놓고는 하루라도 제대로 먹고 살 걸 준비해. 내가 다 하는데 무슨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너무도 가난했다. 채용으로 살 수 없었다. 그러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는 내 평생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 내가 대줄게, 책임질게 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은 실천이 약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말도 잘해야 하지만 말에 대한 책임과 언행 일치의 삶이 따를 때 언변 좋은 것도 진짜 좋은 것이 되는 거죠.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언뜻 보일 때는 어쨌든 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지만 뭐 뒤에 부분을 보면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또 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든 능통한 건 좋은 거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특별히 내가 이 분야에는 내 제1인자가 내가 되리라 이런 생각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부분에 아주 평생을 막 그냥 갈고다듬하고 그 사람 따를 자가 없는 거예요. 따로 넘길 자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성실했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잘해서 그 부분에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엔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우리 어느 한 가지는 전문가가 되면 좋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능통하면 좋아요. 능통할수록 좋아. 능통할수록. 제가 전번에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 마태복음 1장 족보장을 제가 외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성경 암송대회 때 제가 마태복음 1장을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메섹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남을 낳고 쫙 1장을 쭉 읽으면서 외부라고 했더니 어느 분이 나도 외웁니다. 그러는 이번에는 그래서 외부라고 그랬더니 제가 외운 것보다 한 장을 다 외워버리는 거야. 그 여자가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 내가 외운 것보다 더 많이 외우네. 근데 기분이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야 돼요. 성경은 목사님보다 더 잘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누구든지.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능통하게 되면 그 부분으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능통하면. 제가 여기 전기 이런 거 다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막 지붕 세고 그러면 허인 장로님, 또 박성원 장로님, 또 뒤에 우리 방송부는 우리 용성이 형제 막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다 있잖아요. 앞에 찬양 누구, 반주는 박지현 권사님 막 이렇게 다 능통하면 유익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하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능통한 만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있고 내 삶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면서 살 수 있는 능통한 부분이 한 가지 이상 있기를 바랍니다. 능통한 부분이.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요 그냥 앉아 계셔서 그 자리만 잘 건강 잘 유지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기도만 열심히 해주셔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자, 25절로 크게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그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은 침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능통했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은 침례까지만 알따름이라. 이 초대교회 시대의 주의 도는 이 주의 도를 배워. 이 주의 도는 하나님의 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는 그 당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기독교의 가르침, 즉 복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어디서 어떻게 주의 도를 배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침례 요한의 몇몇 제자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훈을 배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지만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면 침례 요한의 침례만 한다는 의미는 뭐냐? 회개를 상징하는 요한의 침례만 알았지. 19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보면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임한 성령의 침례와 성도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알지 못하였던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도행 19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다음 주에 보면 더 알 수 있겠지만 그겁니다. 우린 여기서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열심히, 네? 잘못된 쪽으로 열심히.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데 그건 아주 위험한 열심이에요. 위험한 열심. 아볼로는 회개를 상징하는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강림하신 성령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조금 요약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어야 하는 회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명을 따라 사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교육 모임 시간에 여러분의 전체적인 신앙을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 될 거예요. 오후 교육 모임 시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은 교회 이름만 올려놓으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죄사함 받는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를 전번에 말씀 나눴었죠?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 아울러서 우리는 밥만 먹고 이 땅의 삶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사는 것도 여러분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면 가르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 잘 사는 것도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을 모르니까 잘못된 쪽에 잘 사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쪽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나도 잘 살아야지. 그럼 뭔 생각이 듭니까? 돈 많이 벌라고 잘 살아야지. 그러나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닙니다.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지. 부자가 곧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잘 산다는 의미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좀 정립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아울러서 우리는 밥만 먹고 이 땅을 살면 삶만 잘 살면 되는 줄 아는데 우리는 믿음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만으로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내어드려야 함도 또 알아야 돼요. 어쨌든 아볼로가 말씀에도 능통하고 언변에 좋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능통했지만 이 성령 쪽에서는 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볼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26절, 그가 회당에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모시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다른 사람의 여기에서 만남의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부족을 채워주고 나를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만나는 사람은 그 축복이에요.
나의 모난 것을 다듬어주는 사람을 만나주는 건 축복이에요.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준 사람 만나는 것은 영원히 진짜 귀한 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술 한잔 받아준 걸 그걸 갖다가 고맙다고 입이 찢어진다고,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별로 그렇게 고마운 일 아니에요. 나의 부족을 채워주고 나의 모난 점도 다듬어주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준 그런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볼로의 부족한 면을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지 않고 조용히 개인적으로 데려다가 그에게 부족한 면을 정확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그로 인해서 넘도록 도와준 겁니다. 훌륭한 주연 뒤에는 훌륭한 조연이 반드시 있어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훌륭한 주연 뒤에 훌륭한 조연. 많은 사람을 유익해가는 아볼로라는 인물이 서기까지는 이 뒤에 이렇게 아굴라 부부 같은 훌륭한 조연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신앙면에서도 그렇고 생활면에서도 종종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교회 안에도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잘못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단점을 또 보이고 미성숙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점은 고쳐주고 단점은 없애주고 미성숙한 부분을 이끌어주고 없는 것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뒤에서 비판만 하지 말고 온전히 서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와준다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잘못된 거 고쳐주고 단점 없애주고 미성숙한 거 이끌어주고 없는 거 도와주고 쉽지 않아요. 시간 안 지키는, 제가 청년들한테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연히 맞은 말인데도 아닌데요, 나는 난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돕는 것도 다른 사람을 갖다 이게 도와주는 거, 부족함을 보일 때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잘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배려의 자세가 필요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배려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생각해서 한다고 해도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혼내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도 튕깁니다. 아니 그거 실험해보세요. 아니 아내한테 한번 해보세요. 당신 말이야 일찍 일어나야지 한번 해보세요. 잠자는 아내한테. 그러면 아내가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잘 일어나. 당장이 그렇게 나올지도 몰라. 그리고 그날부터 3일간 말 안 할지도 몰라. 그렇게 말했다. 즉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할 때는 먼저 사랑과 배려가 전제돼야 돼요. 아울러서 또 부족한 것을 지적받을 때는 겸손히 부족한 점을 고치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해요.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징계를 달게 받는 자는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고 잠언에서 우리가 잠언 19장 20절에 나옵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온전함을 갖췄습니다. 부족함을 겸손히 채워주려고 하는 브리스길라 부부, 겸손히 자신의 부족을 또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주님의 일을 더 온전히 하고자 하는 아볼로, 모두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거예요. 이 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지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주연이 되고 때로는 조연이 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는 주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맡겨진 역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시대 곳곳에서 영향력 있는 걸쭉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7절로 넘어가면요, 온전한 복음으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오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아가야는 고린도예요. 고린도 3장 6절에 보면 고린도에 아볼로가 가기를 원했습니다. 배자사분에는 에베소에 몇몇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아볼로에게 자신들과 함께 고린도에 갈 것을 부탁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베소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하며 추천서를 써가지고 고린도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제 아볼로가 복음을 더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고린도에 도착한 아볼로 사역은 큰 결실을 얻었는데 성경은 많은 성도들의 많은 유익을 주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예. 고린도에 더 많은 성도의 많은 은혜를 전하고 싶었던 아볼로의 가슴을 우리도 지녀야 돼요. 많은 유익을 줬던 아볼로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더 온전해져 가지고 더 많은 유익을 주는 자로 살아야지. 이런 거. 내가 더 부지런해서 더 온전한 모습이 돼서 더 유익을 주는 삶이 살아야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요, 흥하지만, 이게 이익을 주로 하는 사업은 쇠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사업은 흥한다고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쪽은 흥한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 이익만 자꾸 챙기려고 하는 쪽으로 계산이 돌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업은 쇠한다고 했어요. 아볼로의 가슴을 깊이 들어보면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더 많이 이제는 잘 전해서 그들에게 더 큰 영적 유익을 주고 삶의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아볼로처럼 떨어진 자리에서 부족을 채울 때 괜찮은 자로 인정받게 되고, 내가 나를 지적해 줬을 때 잘 내가 부족을 채우고 모난 부분을 다듬고 또 짧은 지식도 더 온전하게 잘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더 온전하게 잘 내가 무장해서 내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게 되면요,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 인정하게 돼요. 추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젊은이들을 갖다가 누가 거기 젊은이 중에 우리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쓰고 싶은데 좀 추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그 청년 누구든 있으십시오.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말씀으로 부장돼 있고 그들 믿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부분에 조금 부족하지만 그 부분은 거기서 가르치면 잘 할 겁니다. 이렇게 추천을 기꺼이 해야 되는데 고민이 돼. 추천하면 거기 가서 말썽은 안 일으킬까? 얘 가야 곧 거기서 못하고 올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천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천받는 자가 되기를 분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 역시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집중시켰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최대의 선물은 그리스도요, 최대의 발견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이고, 사도행전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왜 연구하냐?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성경이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능했던 그가 복음의 핵심을 깨닫자 성경으로서 예수께서 메시아됨을 아주 더욱 설득력 있고 확신 있게 공중 앞에서 선포한 걸로 끝납니다. 그의 능숙한 언변과 철학적 성경 그런 지식, 그런 구약 성경의 능통함 등은 복음을 전하는 데 걸음이 된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갖다가 설복시키는데 사용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제가 결론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아볼로가 되기까지는 그의 부족을 채워주고 다듬어주는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주연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조연이 있더라. 그러나 나는 꼭 주연이 될 거야. 좋습니다. 긍정적이면 좋지만 주연이 되냐 조연이 되냐 이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주연이 되든 조연이든 그 자기의 맡긴 역할을 잘하면 그게 주연이야. 그게 최고로 성경적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맡은 역할이 주연입니까? 아니면 조연입니까?
주연이라면 조연의 땀방울을 잊지 말아 주셔야 되고, 조연이라면 주연을 위해서 아낌없이 땀방울을 흘려줘야 되고, 그래서 그 땀방울의 모습을 우리는 다 기억해 주십니다. 연극의 각본에는 여러 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긴 배역도 맡은 사람이 있고, 짧은 배역도 맡은 사람이 있고, 뭐 왕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인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 맡긴 역할을 잘 해낼 때 최고로 뭔 상을 받습니까? 무슨 상이 최고 크죠? 연기 대상. 연기를, 그 역할을 잘한 사람이 최고상인 거야. 제가 우리 그 전에 영화 봤을 때 네로 영화 있어요. 네로. 그렇지만 네로가 왕이지만, 네로가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삼두입니까? 그러나 핍박과 사자에 물려가서 죽은 그 사람들이 상 받아요. 그들이 철저히 그런 아주 핍박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위치,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길을 갔던 그들이 상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무슨 어떤 일을 맡았냐보다도 그 하나님 맡긴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설거지를 맡다 설거지를 잘해야 돼요. 에? 청소를 맡다 청소를 잘하는 거고, 이 시간은 또 말씀을 또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아볼로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브리스를 통해서 더욱 온전하게 전하도록 도움받게 해가지고 복음이 더 온전하게 전해지도록 역사하셨다 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뭐 복음이 됐던, 또 내 자신이 됐던, 내 삶이 됐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욱 온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담대히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을 크게 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부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